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우리가 아멘. 12월 31일 송구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시작에 출발을 했는데 정말 2020년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환경은 우리에게 열악했죠. 말할 수 없이 힘든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죠. 우리가 그래도 얼굴을 드리면서 얼굴을 보이면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시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택한 백성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아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2020년도에 확증이 됐죠.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멘.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구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헌금이 부담스럽고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멀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가까이 오라 했어요. 근데 에서가 가까이 왔습니까? 누가 가까이 왔어요? 야곱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오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만. 그리고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밑에 있고 산 아래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해서 누린 복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잃어버린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해방이 돼서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식민지나 압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주고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왜?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 아니다. 마땅히 갈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그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가르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너희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지만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의 명령에 유의 하였더라면 이러가
뭐뭐 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였더라면, 그것을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아쉬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쉬움을 주시면서 내가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왜 순간순간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허탄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씨름을 거기에서 갈등 가운데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주의 사건에 있어서 내가 무시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가지고 노심초사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땅을 한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방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허탄한 곳에 시간을 빼앗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을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디다 많이 그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세월을 어디다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 가지고 나의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게 되고 강같이 흘러서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흘러가게 되는데 너가 그 시간들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 올바른 생각, 가치 있는 생각, 올바름을 지향했던 것들 그것이 바닷물결 같았을 것인데 정말 내 주변을 적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칭송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흥? 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아직 우리는 양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아직 목마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크게 아쉬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거룩하심을 어때요? 그 가르침을 내가 받고 그것을 순종을 하더라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왔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이러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2020년 12월 30일을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우리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에 최선을 다한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의 역량만큼은 다 발휘를 못했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말씀에 좀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시간을 할애를 했더라면 모래 같다는 게 뭐예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숫자가 모래알 만큼 같은가요? 돌덩어리. 우리는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뭐뭐 했었더라면 주의하였었더라면 너희들이 이 모래알처럼 많아지었을 텐데 바닷물결처럼 출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진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강같이 넘칠 텐데 그리고 너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생수들이 예, 멈추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먼 길 천안에서 또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또 나름대로 저도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죄송하죠.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가 마무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거.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달랑 주일만 주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6일을 내가 다 쓴다?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30일에 이 말씀이 또 나를 비추실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내가 할애를 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들여졌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물질이 하나님 여기다가 앞자리에다가 일자 하나 더 붙여주셔도 돼요. 공짜 뒤에다가 2개를 더 붙여주셔도 돼요. 라고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에게서 타내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 앞자리에다가 2자를 더 붙였습니다. 뒷자리에다 공 3개를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는가? 물론 연초보다도 우리가 많이 성숙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섬길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살려냈으니까 애를 쓴 것만큼은 사실이고 충성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왕이 이런 결산을 할 거 좀 더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강단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두루두루 산지를 다녀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거를 내가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업수히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목사들이 너무 자기 우상시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우상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똑같다. 이런 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딴 때는 몰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섬세하게 옷을 입혀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대근육만 발달시키고 대근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자로 2020년도를 종결하면서 2021년도를 이제 출발할 때는 성숙한 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소근육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근육 발달을 하게 되면 손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근육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 손에서 놓치는 거예요. 다 구멍 뚫린 이 여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오므려야 돼요.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협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안에 나의 경제가 있고 이 안에 나의 가정이 있고 이 안에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복음도 전하지만 어때요? 생활로, 삶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업처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이제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아쉽다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그 강단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쉬움을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공의가 바다같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너의 그 억울함을 당한 모든 것들이 너가 뿌린 것으로 인해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것을 걷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영적인 자손이든 육적인 자손이든 모래 같았겠고 그런데 내 몸의 소생이 어때요 지금?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아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임재교회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나의 통곡이 제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육적인 자녀 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육적인 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아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이 영적인 아들을 세워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곡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울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어요. 살아왔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2차원의 목회가 아니고 2차원의 우리가 사역이 아니고 2차원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는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전부 나누고 함께 2021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아멘. 이제는 성인으로서 아멘. 이제는 뛰어가고 달려가고 맡겨진 일들을 각자 흩어져서 잘 감당하고 주일에 다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이거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2021년도에는 달려가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주저물러 있었고 안주하고 있었고 여기가 주사오니 했었고 요것만큼 해도 그냥 만족하고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이 만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진 않지만 아쉬워하시는, 그래서 목회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면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만큼,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로, 삶으로 녹아지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불평을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낭망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 믿음을 자꾸 놓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다면 주여. 이제는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바로 살지 못하였는지 한 2020년을 아버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회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12월 31일 송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만찬을 마친 후에 이제 영신 예배로 나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임재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주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 환경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사회의 여론을 쫓아갑니다. 사회에서 좋은 것,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값싼 세일품이 있으면 거기에 백화점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확이 적다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둬들일 것이 없다고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허기가 있는 거예요.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그 악한 곳에는 구조적인 악함이 있고 악한 사람에 의해서 그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찬탈해서 그들이 휘두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한폐렴으로 힘들게 살았지. 내년은 괜찮아질 거야.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테스 형? 이게 아니에요.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갈급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갈증을 낼 것이 아니라, 아, 이렇구나. 세상은 이러하구나. 나에게 악을 갖다 주는 거구나. 세상은 악한 것이 점점 장성해지는구나. 많아지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상을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수당을 받아도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저축되어지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 뚫린 전대로 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무산이 된다고 하는 세상의 계획들이 무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 2020년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종지기 같은 작은 그릇에 물이 조금만 부어도 넘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분폭을 넓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행동, 나의 행위를 내가 살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근데 내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거르지 않았어요.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뇌의 생각을 내가 이거를 점검하지 못했어요. 살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행동이 거친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수 없는 행동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행동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기의 행동을, 생각을, 감정을 살펴라. 이제까지는 내 감정이 중요했죠.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 마땅히 중요하고 또 내가 올라오는 생각들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2021년도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의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숙한 사람만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너희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대 광실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성막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모든 재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받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 후대가 솔로몬의 그 성전을 올려드려서 솔로몬의 그 성전은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임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예배당, 보여지는 건축물의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성막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임재기에는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먹어도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 왜 이렇게 우리가 만족이 없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성막,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여기서 만나자.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의 풍성함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우리는 배부르고 아멘. 적게 뿌려도 우리는 많은 수확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고 아멘. 또 내가 적게 마셔도 만족하고 흡족하고 적게 입어도 따뜻하고 내가 노동의 대가로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쌓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게 되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2021년도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오늘 영신 예배에
그 설교 제목이 신앙의 우선순위인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16년 동안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거예요. 재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땅이었거든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혼음과 이런 것으로 이제 더럽혀진 대표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런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질 것이다. 왜? 내가 원하는 성전을 먼저 지어서 나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게으름이다. 태만이다. 이거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는 재해의 원인. 너희들이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들어와 사시려고 이들에게 엄벌을 주거나 이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라고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렇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분을 모셔드려라.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계시고 또 다스린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오늘날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그 처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처소로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대답은 좀 늦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처소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이렇게 불쾌함을 보이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재앙으로 아니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건을 일이 풀려지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아라. 무엇이 막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호화롭게 살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살이 다이어트가 해야 될 정도로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너무 빈곤하고 빈약하고 이거 진짜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래도 이 다윗은 가책이 있어서 준비라도 해놨는데 이제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신경 쓰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다 몰입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나의 우선순위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나의 나라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드리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2021년도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